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 최고의 선물. 다시 한번. 인생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요, 성령님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죠.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필수적으로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남은 생애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노후를 평안하게 누리고 이런 생각하죠. 근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선교하면서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다르냐?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뭐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 돌아온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천수답이라는 것 아시죠? 천수답. 천수답이 만약 논이라면 어떨까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도 없어요. 그죠? 저수지도 없고 지하수도 없다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천수답만 가진 이 농부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갖고 천사를 동원해갖고 애굽 사람들 다 쫓아내든지 죽여버리고 그 땅을 갖다 이스라엘이 주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애굽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요, 출애굽 시켜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떠냐? 애굽은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나일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땅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땅만 보면 돼요. 왜요? 물이 풍성하니까. 나일강은 항상 물이요,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발로 물대기. 논이면요, 발로 슬슬슬 이러면 물이 쓱 들어온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발로 물대기란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만큼요, 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붙인 겁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 그들을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겁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요, 하늘 좋게 넓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셨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것으로요 사람들이 먹게 했어요. 물이 없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훈련을요 40년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요 생각해야 될 바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의 환경은요 애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안 흘러요. 근데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섬기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도하신 가나안은요 산지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요 평지입니다. 평지. 근데 가나안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애국과는 달리 비가 오면요 빗물이 쪼르르 흘러내려가 버려요. 산지니까. 산에는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마치 천수답을 가진 농부처럼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애굽에 놔두지 않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호흡을 하고 건강하고 또 양식, 이 환경 등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요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안 주시는데 내가 믿어질까요? 아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주시면 믿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유럽은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림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 요소가 뭔가요? 믿음이잖아요. 믿어야 내가 하나님 섬기죠. 믿지 않으면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별별 그걸 다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요지부동입니다. 무조건 예배는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요, 개역개정 사판으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어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크게 오해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카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하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그런 어떤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다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정말 특별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맹점이 이겁니다. 물세례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언제 받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다시 안수할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임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 지도 오래됐지만 정말 최고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안 받고 믿음 생활하면요, 나중에 천국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이건요.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입으로 믿는다 하고 교회를 그냥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요 막 다 내쫓고요, 막 상을 막 뒤집어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럽니다. 성전 청결.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기를 바라셨는데 거기 보면 막 온갖 잡종산이 막 장사꾼들 막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죄로 막 더럽혀져 있다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안수 기도해주고 성령 받기를 이렇게 해줬지만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더라고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귀신들을 쫓아버리면 이 사람 회개가 팍 터져요. 그리고 막 진짜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러고 안수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살다 보면 자꾸 때가 묻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뭐요? 물세례입니다.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저는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고쳐 쓸 수 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사람은요, 어떤 배움이나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훈련으로도요, 고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사람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집니다. 또 설교를 하면요,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저절로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멘은 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미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죠? 내가요, 성령의 감동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짜비로 우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는 눈물은요, 많이 다릅니다. 또 미워하던 사람도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우면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요, 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가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럼 살다 보면요, 이 원수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밉죠.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는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럼 내 친구가 안 믿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요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내가 인도하는 겁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합니다.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까지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까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아주 험악한 소리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사실 자기를 위해 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안 좋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많이 듣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악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더러움과 구별되고 그게 뭐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기스라 그러는 하기스. 히브리어로 하기스라 그러는데 다른 어떤 안 좋은 것들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좋은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쫙 모여서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는가? 안 믿는 가족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돈 번 자랑하고 거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입에서는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전혀 다릅니다. 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과는요 대화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할 때는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은 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하는 거죠. 관심이 거기 없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왜요? 나는 거룩한데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추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뭐요?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이 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요 내게 없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뭐 수백 명 되겠죠.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계룡산에서 도 닦은 도사도 아니고 그죠?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안수 기도하는데 병이 나을까요?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고치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만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요. 그거는 정말
정말 일부에 속하는 겁니다. 내게 지혜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요. 이게 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능력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죠.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으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죠.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받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비산동에 교회가 있을 때 설교하면 맨날 성령 설교만 한 것 같아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그 시에 아수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미국의 부흥과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막 같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요 그 모임에 확 임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굉장히 특징이 뜨거워집니다. 아주 뜨거워서 불난 것처럼 막 그래요.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회개하는 겁니다. 대성통곡하고요 막 그리고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병이 막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 모임에서 말입니다. 그 부흥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요 오순절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오순절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게 오순절 운동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어떤 그 역사로 성령이 임하는 이 일로요 복음도 듣고 변화도 되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1970년대에 그 인도네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 보르네오 섬에 한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학생들이요 막 방언하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대요 그때. 그러고 막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방언도 막 못하게 하고 막 제지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확산돼 나가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술하고 막 마약하고 막 투입해갖고요 어떻게든 제지하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지금도 그 한 부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성령 충만한 그런 부족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양 부흥운동도요 그 작은 규모의 집회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요 일어서 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요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요 막 확 확산돼 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해 갖고 과거에는요 평양이 이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습니다. 평양이요 믿음이 최고로 좋았어요. 뭐 최봉석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평양 출신들이거든요. 거기서 뭐 대단한 부흥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 운동이요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 성령의 어떤 충만한 그런 역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뭐
이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교육받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할 때 그때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일거리가 없어요. 공장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 어느 회사 누구에게 전화해 보라는 이런 감동이 딱 와요. 그럼 제가 딱 전화를 하죠. 그럼 안 그래도 한번 전화 드릴까 했는데 전화하셨네요.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거 다 지방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이만한 일거리를 나한테 주고, 뭐 그런 이야기 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만한 일도 막 걱정돼 갖고요 염려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본문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갖고 막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갖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갖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가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도마는요 인도까지 갔어요. 도마가요 톱에 켜서 죽었대요. 톱에 잘려갖고. 그때까지요 막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게 걸림돌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거의 다 순교 당했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 복음 전파의 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오른밤 때리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부죠. 그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버리죠. 충만한 사람은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아줍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은 D.L. 무디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고 아이들을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고요, 뭐 변화가 일어나고, 옆에서 뭐 대학 교육까지 받은 교사는 해도 막 냉랭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D.L.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이분이 설교하면요, 막 몇천 명이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정말 그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럼 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처럼 말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요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
그래요 제자들을 싹 변화시켰어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간절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